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설 우리가 보내고 있던 18일이 바로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기점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매년마다 사순절 우리가 많이 듣지만, 여러분 사순절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순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사순절은 그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절기일까요? 여러분,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순절 하면 그냥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 흘리며 정말로 그 슬퍼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시간,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사순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40은요 항상 어떤 의미였느냐면 준비하는 기간, 단련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몇 년간 있었죠? 40년 동안 있었죠. 그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오는데, 이 부활절 이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 위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세워지고 더욱더 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근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이 찢어져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들 헬스장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헬스장 할 때에 여러분, 무거운 거 들어서 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며칠 쉬고 난 뒤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붙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키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분명히 부활절 이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하여 이 사순절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힌트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불리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 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길도자입니다. 즉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 동안에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질문은요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으신 길, 그 예수님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우리가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만 따라갑니까? 다들 나 안 가고 싶은데 이런 얼굴인데.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혹시 싸우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왜 꼭 그 길이어야만 하는가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순절은요 총 6개의 주가 지나갑니다. 그 6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왜 꼭 그 길이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는 메시아라고 하는 공식적인 인정이 지금 하늘로부터 이뤄오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끝난 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충격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말해놓고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요? 험준한 험악한 그 광야로 내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몰아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 강제로 쫓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광야로 내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지금 강제로 쫓아내고 계실까?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제가 광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광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제가 체험을 해봤지만 여러분, 광야에 가면 정말로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고 어디로 가야 저기로 갈 수 있는 길인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설사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강한 모래바람이 일으키면요 내 발자국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내 앞사람은 어디로 갔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길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러나 광야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떠한 곳이었냐면 바로 사탄과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거주지였고, 사나운 들짐승과 맹독을 가진 불뱀들이 언제나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 40년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이 광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짐을 싸고 짐을 풀고 다시 텐트를 만들고 텐트를 걷었다가 엄청나게 이동을 하고 하는 일들을 40년 동안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방황하면서 결국에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무려 40년 동안 방황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길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40년 동안 길을 방황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까 전에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길이 없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그 길 없는 광야를 헤쳐나갈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이 누구이십니까? 그 희망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0년 동안 방황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마실 것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뢰를 저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주고 내일도 아니라 모레도 주고 매일매일 줄게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선 두려운 거예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저분이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하니까 늘 이 사람들이 그리워했던 게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쌓여있던 고기와 곡식을 그들이 매일매일 그리워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상한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야?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드는데, 여러분 어떤 신을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쫓았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힘센 가나안 민족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막상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힘이 세거든. 두려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못 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결국 그 길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다가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로 상담, 멘토링, 그리고 성공학 강의 등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요 수많은 길들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잘 살아,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책들이 서점에는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엄청나게 일을 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심각하게 길을 방황하고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더 자세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저 공중에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새가 이쁘니까 새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를 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슨 노력도 안 하고 그들이 무슨 일도 안 하는데 보라,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똘똘한 부동산 한 채는 있어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스펙과 직장을 갖는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욱더 두려워서 일을 해요.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정도에서는 안 돼,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스펙과 세상에 주는 물질과 돈은 우리가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번아웃,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마치 노예에 갇혀있는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너무나도 힘든데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를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그 눈에 보이는 안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보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래요. 그러니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더디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입맛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 미래를 점쳐주고 그리고 확답을 주는 점집이나 타로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가의 앞에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점집이나 타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주의라고 여러분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정작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학 아니면 절대로 다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점집에 찾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내 미래를 내가 알고 내가 개척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개척이 됩니까? 개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금수저의 삶, 억대 영본자의 삶,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내 삶에 비교하여서 만족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저런 걸 갖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일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목은요, 점점점 마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따르는 현상, 바로 이것이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약속 받은 적 없는데 이런 얼굴이세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불안하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사탄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방식에 따라가며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요, 그런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왜 몰았냐? 바로 그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방황하는 길이 아니라 안식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광야로 내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사탄에게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받았던 유혹, 그렇지만 우리는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라, 눈에 보이는 떡을 만들어라, 너희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을 따르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힘을 기르면 잘 살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방식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40일 동안 굶주리셨지만 눈에 보이는 떡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을 확신하셨어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시험 대신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섬김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드디어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인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오해하느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쉽잖아. 그분은 권능이 있으시고 이 정도는 나 참을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어려움을 느끼시고 힘들어하셨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쉽게 말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식인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당장은 손해 같아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일 거라고 하는 확신, 내 자신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 비록 힘들지만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그 공포와 그 두려움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나 십자가 지는 건 너무 힘드니까 다른 길 없냐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그 사탄이 주는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너 이대로 죽으면 끝이야,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너 끝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가 죽었지만 어떻습니까? 부활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요, 쉬워 보여도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역경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이유는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이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해서 돈을 많이 갖고 그래서 나만 돈을 많이 얻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나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게 파라다이스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유혹을 이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굳게 닫혀 있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들짐승은요 광야에서 우리를 위협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위협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야 돼 이 들짐승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비전이에요.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어디에 임한 거예요? 광야에 임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에덴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또한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음식을 대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요로운 에덴의 모습이 지금 어땠습니까? 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광야에 에덴의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열린 거예요. 광야에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있던 이 인생들이 드디어 이제는 참된 안식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15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시대가 곧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내 힘으로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교만, 돈과 스펙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야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도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했으면 그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통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힘의 논리와 이기심이 아니라 십자가와 섬김이라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굳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상이 주는 길은요, 생명이 없고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과 성명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진짜 편안하긴 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요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갈증들은요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에 우리는 진짜 평안을 얻고요, 진짜 생명을 얻고요, 진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요?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말한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공포스러워도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것 같고 나는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막막한 광야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많은 것들이 위협해서 지금 걱정거리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고 생명의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내설 때에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광야는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천사가 수종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깊은 위로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영생의 길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가 돈 많이 얻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삐까뻔쩍 좋은 거 이렇게 차게 해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는 인생은요 여러분 결국 그것을 이룰지라도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학원을 보낼 돈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더욱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공부만으로도 영어를 잘할 수 있고 또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못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예수님의 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에요. 비록 내 돈에 손에 든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길이어서 나 왕따 된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길의 끝이 무엇이냐? 영생이 있고요,
그 끝에는요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딱 한 걸음 한번 내디뎌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지금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못해서 불안해했던 것들 중에 하나를 한번 끊어보세요. 그래,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한번 경험해 보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